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작가가 택시를 탔던 경험이 공감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60, 70대 신분이 택시 운전기사가 인사를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차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서 깜짝 놀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가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너무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이 되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답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요금을 지불하면서 나도 답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사를 하고 내렸는데 목적지까지 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 운전기사님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서 참 흐뭇한 하루를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인사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그 시작과 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됩니다. 사업을 하든 또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또 어떤 일에만 집중할 때 고객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준다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흐뭇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팔려는 노력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많이 가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진료실을 두 군데 놓고서 환자가 가서 앉아 있으면 진료실을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1분, 길어야 2, 3분입니다. 그 의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 감정, 공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택시 기사분처럼 인사 한마디 해주면 좋으련만,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 이야기를 2, 3분간 늘어놓고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소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는 어떤 부인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여사님은 이 병원에만 계속 오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 부인이 하는 말이, 여기는 뭔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요. 여기는 뭔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친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기본으로 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갖추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표현, 공감해주는 것,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골작품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나 아니 오래 교제해 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사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것, 내 몸을 사랑하여 따뜻한 말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듯이 다른 이웃들도 옆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친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뭔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분만 만나면 뭔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라는 그러한 칭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장은 사울 정권이 무너지고 다윗 정권이 들어오는 과도기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명목으로 이리저리 쳐버리고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오던 일들을, 지원들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인사정책을 펴거나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현 정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왕, 한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현 정권의 총수인 다윗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곧 사울에게 이 같은 친절을 베풀어 그를 묻었으니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베푸시기 원하며 나도 이 친절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용맹스럽게 할지어다.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의 집이 내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친절이란 말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베푸시기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이 친절을 갚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을 감동시킨 친절한 모습들, 사람들은 이런 친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69편 16절에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 말을 들으시오며 주의 많은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친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절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냥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함과 상냥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였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심정,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야 하는 8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야 하는 8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중에는 바로 친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친절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친절하게, 상냥하게, 좀 쌀쌀맞게 말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